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욥에게 닥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26장까지 욥이 새 친구들과 함께 펼치는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고백, 결백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2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엘리후의 등장입니다. 37장까지 엘리후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새 친구 못지않게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과 결론적 담화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옳은 말들을 늘어놓지만 사실 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정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앞에 속 시원히 털어놓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후의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하나님은요, 사람의 현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거나 지혜로워도 자신에게는 유익하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엘리후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광대한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티끌처럼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하고 죄 많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는 또 다른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3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아멘. 학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엘리후의 궤변이죠. 만약 엘리후의 주장이 맞다면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엘리후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틀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그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에 상처 입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디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욥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하소연을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제일 괴로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자녀가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로서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이라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말하지 않을 때 참 속상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움을 쏟아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기분 상하실까 봐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도 털어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시고 어디 무슨 말 하나 보자 하시면서 우리를 엄격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삶의 문제들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속 시원히 털어놓으시고 괴로운 마음 주님 다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36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절 3절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아멘. 엘리후의 말은요, 사실 정중해 보이지만 오만함이 느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먼 데서 지식을 얻어와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먼데라는 말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운 방식으로 얻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돌려보내리라는 말 역시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변증하실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자신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36장에서 말하는 이 엘리후의 말은요, 틀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주장이 욥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엘리후는 교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정답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은 마음에 큰 울림이 없습니다.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요소는 충족되었지만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말의 설득력은 잃고 마는 것이 됩니다. 엘리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그리고 마치 자신이 전부 알고 있다는 교만한 태도로 욥을 짓누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민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이 엘리후 같은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옳은 말만 늘어놓는다면 아마 청소년들은 엘리후를 흔히 말하는 꼰대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재수없다라고 여기면서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말의 정보보다는 자연스러운 스킨십, 또 환하게 웃는 표정, 과한 리액션이 필요하죠. 청소년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이 말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더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시절에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줄이 하도 길어서요,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 마침내 제 순서가 돼서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청년의 때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늘어놓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으려는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로구나. 이건 기도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기도받았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말이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제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맞기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옳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작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입바른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내 의로움을 과시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 시원히
털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문제든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형제들이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목회자 수련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